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둘째 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정말 돌아가야 될 걸음을 바르게 내어 딛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립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라반이 언약을 맺으려고 야곱을 쫓아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진 못했지만 일단 야곱이 도망한 것을 3일 만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하려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3일 길을 멀리 나가서 아들들과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라반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아들들도 없었고 그 사이를 틈타 야곱이 도망한 겁니다. 근데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이제 알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을 보면 7일 길을 라반이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력을 다해서 쫓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일 양털 깎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야곱은 여기서 출발해서 또 3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읽어보면 라반이 그냥 쫓아오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쫓아가야 되면 급하니까 양털 깎던 데서 바로 갔을 것 같은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집에 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뭐가 없어졌나, 야곱이 내 재산 중에 뭘 더 가져갔나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7일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그동안 또 야곱은 더 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사력을 다해 쫓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오자마자 한 일이 드라빔 찾는 일입니다. 내가 집에 가봤더니 드라빔이 없어졌더라. 이 드라빔은 우상인데 라헬이 훔쳐왔죠. 물론 못 찾습니다. 라헬이 자기 안장 밑에 깔고 있어가지고 찾지 못하는데, 어쨌든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라반이 작별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집에 들러서 야곱을 책잡을 수 있는 증거를 명확히 확보한 다음에 형제들까지 다 대동해서 왔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자마자 드라빔 찾는다는 핑계로 야곱의 허물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라반이 갑자기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라반이 굳이 야곱과 언약까지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위고 어쨌든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위와 딸하고 언약까지 맺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보내주면 될 일인데 이제 허물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면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고,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가장인 것을 인정해 준다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언약을 맺고 있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대등할 때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라반이 어떻게 대했는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종보다 품꾼보다 더 못하게 대했습니다. 사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볼모로 잡아두었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야곱을 잡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정말 그냥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라반이 사용했던, 소유물처럼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전혀 라반이 생각하지 않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언약 맺읍시다 하는 게 아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7일 길을 사력을 다해 쫓아와서, 원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쫓아가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선악간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라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 맺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최대 위험 요소였던 라반, 그로부터 지킴 받게 했으니 그냥 그가 좋게 환송해 주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언약 맺도록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돌아가지 않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떳떳하게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면 원래는 라반에게 떳떳하게 저 이제 돌아갑니다. 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출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20절에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납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도망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도망하는 것과 돌아가는 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또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견디기 어려울까 봐, 또 죄가 무서워서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고 도망하게 되면 라반이 사력을 다해 쫓아와서 참소하고 정죄하려 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쫓아와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못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언약을 맺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건 그런 과거나 죄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도망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옛 생활을 끊어내야지. 아, 그렇지. 죄된 것을 끊어내야지. 지지부진했던 것 내가 멈춰야지. 이제 이건 그만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들어야지. 이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힘과 지혜로 옛 생활을, 죄를,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삶을 끊어내려고 내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방향도 이쪽 방향이고 걸음도 그쪽 걸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도망하는 걸음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쫓아와 참소하고 정죄하고 돌아가는 걸음이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많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하나님께 붙들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약함을 아시죠? 돌아가지 못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처와 아픔과 고생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일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야곱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는 일은 쌍방이 대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언약을 맺자고 요청한다는 것 자체로 이제 야곱이 라반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누가 확인하게 됩니까? 야곱이 확인하게 되죠. 삼촌이 막 쫓아와서 집을 샅샅이 뒤지고 내 허물을 책잡으려고 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야곱이 변호합니다. 삼촌이 품삯도 속였고 나를 이렇게 볼모로 잡았고 이렇게 고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라고 앞쪽에 변호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라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두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올 때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호롤단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라반이 먼저 언약 맺자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을 통해 야곱이 더 이상 자기가 나는 도망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무슨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45절 이하에 쭉 기록되고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은 그래서 뭐냐면 라반과 야곱이 분명한 경계를 정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경계를 명확하게 할 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라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를 명확히 해야 사탄이 이 경계를 넘어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책잡지 못하고 참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시 경계를 명확히 해야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맺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면 땅의 경계처럼 느껴지지만 땅의 경계가 아니라 믿음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분명한 경계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53절에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원문을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인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 신상을 이렇게 놓아두고 그다음에 전도를 하면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거기다 예수상을 하나 더 놓습니다. 라반이 하는 건 그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다신사상인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아예 성경이 못 박아 얘기를 합니다. 아람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단수형으로 명확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정해서 침범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라반은 이방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 이후에 다시는 이 경계를 넘어서 아내를 구하러 오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 경계를 넘어서 아내 사라를 구하러 왔었고 또 이삭도 이 경계를 넘어서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경계를 넘어서 아내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보면 미스바라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49절 5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앞쪽에 48절에 갈르엣이라고 한 것은 라반이 이야기한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 야곱이 고백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49절 50절에 말씀한 대로 둘 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살펴달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언약을 통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떳떳한 신분이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부터 이 언약, 오늘 이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 계속 무슨 신세냐면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도 그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온갖 고생과 수고, 아픔과 눈물,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 결혼하려고 7년 했는데 다 헛수고 되고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14년 일했어도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종은커녕 품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쌍방이 대등하게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자유자로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구나. 실제 라반의 20년 악행도 7일 길을 쫓아온 그 죽음의 위협도 야곱의 수고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심지어 야곱의 속임과 허물과 거짓과 모든 약함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라반이 55절에 말씀한 대로 이제 축복하며 환송해 줍니다. 그냥 환송해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면서 환송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세상과 경계를, 옛 생활과 경계를, 떨쳐내야 될 것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헛수고하는 인생, 고생과 수고,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존재, 자꾸만 도망치듯 두렵고 힘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이지라는 걸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도망치는 것 외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주셨기 때문에 언약 맺고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 경계를 넘어서 다시 좌초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처럼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지지부진해지고 어떻게 보면 침잠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또 침잠하고 또 좌절하고 또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우리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니까 난 그럼 그냥 있으면 되겠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라반과 언약을 맺으면서 돌무더기도 쌓고 미스바라 이름 짓고 고백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건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이제 좀 더 기도를 힘쓰겠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더 드리러 나가겠다.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도 미스바의 언약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라면 하나님도 처음부터 계속 살피고 계셨는데요. 굳이 라반하고 언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약하게 하신다는 건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명확하게 그렇지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라고 확인하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준행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미스바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원수 같은 라반과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가 아니라 저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자이고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죄로부터 막 쫓겨가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기 위해 저 십자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어두신 그 경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삶, 어쩌면 숨기고 감추려 했던 모습, 벗어나지 못했던 수치와 두려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신 저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확실하게 경계를 정하고 떨쳐 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야곱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대로 걸음을 움직여 우리가 불안, 초조, 근심이 아니라 화평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수고와 기도뿐 아니라 우리 허물과 연약함까지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가, 또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라는 사탄이 우리를 책잡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 십자가로 우리의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기에 야곱이 오늘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신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 라반처럼 어쩌면 원수, 나와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사람마저도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다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내가 행하려 하고 내가 나아가려 하면서 야곱처럼 도망치는 걸음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또 쫓아오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자유가 없으며 이렇게 조금 하다가 또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명확하게 경계를 긋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어쩌면 지지부진했는지 모르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걸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걸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야곱처럼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살피셔서 분명하게 경계를 정해두신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마저도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녀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분명한 경계를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음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